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로회에서 결정해서 집사들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로 형제님에게 여쭤보고 그 장로회에서 상의한 뒤에 좋다고 하면 집사들이 추진해서 그것을 대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장로들이 결정했고 또 위임까지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야. 아니 뭐 200만 원 이하랄까 이게 100만 원 이하의 어떤 그런 사소로운 일들은 집사 형제님들에게 미리 일임할 수 있어. 아유 형제님들 일일이 와서 장로들에게 그거 물어보지 말고 한 200만 원, 200만 원 그 선에서 형제님들의 지혜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집사 형제님들이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집사들이 그다음부터는 일일이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 참 중요해요 이게. 근데 어떤 교회는 장로 형제님이 지금 당장 어디 교회에서 지출할 일이 있는데 집사 형제님이 돈을 안 줘. 왜? 누구 권한이라고? 집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뭐 장로가 지금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할 일도 지금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고 자기가 분별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결정했는데도 집사가 허락을 안 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교회가 허다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장로와 집사의 어떤 경계선, 또 역할 분담, 또 그 어떤 그런 위상을, 이 정체성을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제 유인관이 형제의 개인적인 분별이 아니고 모든 성경교사들이 다 이렇게 분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공부해와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속을 저 형제님이 장로라고 장로 편드네. 이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집사들이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이 한 15가지가 써 있어요. 앞으로 이 교회에서 비코올 상무교에서 장로를 선정할 적에 이 성경의 기준에 합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다 해석해 줄 수는 없고 한번 읽어봅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어떤 일을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속한 일, 이걸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온통 머릿속이 가슴속이 뭘로 꽉 차 있냐면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일을 할까? 이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장로를 해야 한다는 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억지로 하게 돼요. 장로 일을. 이 엄숙하고 이 고귀한 장로의 직분을 억지로 마지못하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거예요. 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모름지기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일 하고 싶어서 못 살겠어. 장로 형제님들만 따라서 하세요. 세 분만. 주님 일을 하고 싶어서 못 살겠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과 이런 비전과 이런 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장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하게 되고 끌려다니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끼치는 영향이 주님 저렇게 생기는가 보다. 그 성도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뭐 하고 나면 자꾸 인심 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 꼴을 어떻게 해요 다 봐. 그러죠? 그러니까 장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머지 15가지 자격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므로 무엇은 감독은 뭐가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게 교회에서 시비거리가 없어야 돼. 이 책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꾸 그 장로의 막 장단점을 얘기하면서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또 장로는 이 성생활, 가정생활이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한 아내의 뭐예요?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봅시다. 장로가
마누라가 여럿 있거나, 저 세상에 또 둘째를 갖고 있거나, 아이고, 더워. 아시겠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누라 하나 섬기기도 쉬운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꼭 마누라가 하나만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 마누라가 하나여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 생활이 건전해야 한다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부 사이가 너무 보기 좋아. 그런 본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둘 없으면 나는 당당히 장로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아기자기하고 서로 참 동행하는 모습, 주님 섬기는 동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으려면 이렇게 다닐 적에도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뭐 이렇게 웬만하면 혼자 신방하는 게 아니라 꼭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같이 신방하고 저는 99% 거의 같이 다녀요. 왜 개인이 다니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사단이 틈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나는 그런 마음이 없어. 요셉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부인인가가 흑심을 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 그런 유혹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꼭 데리고 다니고 신방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부 교사들도 남자 형제들은 꼭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그 학생부 교사 리더인 자매님들을 데리고 형제님들을 데리고 같이 다니든가. 혼자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무실하고 써 있죠? 저기 저 교제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유리창이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저 문짝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어요? 안 뚫려 있잖아요. 그럼 저러면 돼야 안 돼요? 저 문 닫아놓고 손잡고 있으면 그걸 누가 하냐고. 이 말 알아듣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저 주방에서는 그럴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창문을 내놔버리고. 그러니까 이 문에다가 딱 뚫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든 문에는 이게 직사각형으로 뚫려서 유리를 박아놨어. 그래서 아내가 다 보이도록 노출이 되도록. 이해가 되셨죠?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냥 굉장히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말 속에는 그래서 아까 말대로 이렇게 그 부부가 그렇게 가정 살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거든 교회를 신방하고 동역하는 거든 다 이 아내와 적정하게 그런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형제님이 자꾸 내가 얼굴을 들어서 저를 보라고 해도 안 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매님이 아까 앉으려다 안 그냥 가시더라고. 같이 앉으셨나? 애찬요. 근데 이 오해가 풀렸어요. 왜 혼자 앉을까? 나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유심히 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몰라 또 저를 초청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부부 세미나를 해야 돼. 부부의 잠자리까지라도 성생활까지라도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축복되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 아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면 견눈질을 할 것도 있고 넘볼 것도 없고 뭔 말 알겠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내로 인해서 모든 게 채워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자,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한 아내가 남편이 되며 뭐라고 했어요? 절제, 신중, 단정,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이 저는 여기서 제일 15가지 중에서 제일 마음에 다가와요. 왜 그러냐면 아내의 자격이 여기 없어요. 이해가 돼요? 아내의 자격이 안 써 있다니까? 근데 써 있어요. 어디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며 헐쭉이 그 아내가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해줘야 자기 남편 형제가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자격이
간접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기 단정하며 그러면 이렇게 옷 같은 거 딱 말수국에 입고 세탁 딱 해가지고 이게 입고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냥 언제 빨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옷을 입고 나오면 누가 이거 안 빨아준 거예요? 아, 참말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 아내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면. 예, 저는 다 보여요, 이런 게. 그리고 아까 대접하기를 잘한다. 이 말 속에는 아내의 자격과 자녀의 자격이 다 들어가 있어. 왜 그러냐면 가족들이 그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초청할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 텔레비 보고 싶고 막 게임하고 싶고 막 한데 손님이 오면 아무것도 못 오잖아. 같이 청소해야 하잖아. 정리정돈해야. 가고 나면 막 또 정리정돈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아낌없이 이렇게 접대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내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오픈할 수 있는. 언제 누가 와도 그 가정을 이게 오픈하고 개방해서 그 손님을 맞이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 속에는 물질에 대한 쓰임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시장 가서 돈 드는 것은 안 사. 돈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음식 재료만 사.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손님을 초청해놓고 음식을 장만을 해야 하는데 돈 들어갈 만한 것을 다 빼고 돈 안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음식 조리를 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내가 음식을 접대할 적에 진짜 손님에 대해서 풍성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 이것이 없이 단지 음식 조리, 손가락으로 음식 조리만 잘해서 내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까지 투자할 수 있고 자기 가정을 오픈할 수 있고 이렇게 환대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고 혹시 장로는 가지고 있어도 장로 아내가 못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 일을 매끄럽게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녀들도 자기 가정에 오면 막 인상 쓰고 있고 손님이 와가지고 안절부절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도 오면은 막 웃으면서 맞이하고 막 편하게 해드리고 그냥 빼우시 와가지고 차 타드릴까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 서 있는데 이것은 장로와 집사의 경계선이다.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장로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설교하면 더 좋지만 꼭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소그룹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왜? 상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경험담 늘어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펴서 따복따복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상담을 할 적에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적절하게 상담해 주고 거기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역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야. 폭력적이지 않다. 또 관용하며 너그럽다는 다투지 아니하며 네. 왜 그러냐면 장로는 다투는 성도들 화해하고 중재하고 그래야 하는데 자기가 다투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돈 사랑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선물을 하나 얻은 음식 하나를 장만하든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아끼니라고 아무것도 못해. 차가 지금 집회를 8시에 시작하는데 여기서 시내버스를 환승해가지고 예배당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택시를 타자. 따라합시다. 택시를 타자. 돈을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택시를 안 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시내버스나 전철을 타고 그걸 환승까지 해서 어쨌든 늦든 말든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돈 뭐라고 벌어요? 예? 그런 때 쓰려고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때 쓰려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얹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돈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가 부리고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돈을 밟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돈이 방해물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자기 집을 잘 경영해내는 사람. 알겠죠? 특히 자녀들을 잘 키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태어나서 막 계속 자녀가 속 안 새기고 그냥 계속 모범생만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녀가 때로는 방황할 수 있죠. 청소년기 넘길 수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춘기라고 그러죠? 자, 넘겨요, 안 넘겨요?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 때, 늦은 사람은 청년 때 오는 거야. 이해가 돼야. 어떤 사람은 시집장가 가서 그때 사춘기를 맞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이게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자녀 막 호적을 막 정리를 해봐. 막, 집이 몇 번, 일주일이면 몇 번 빠지나, 교회의 어떤 청년부에는 빠지나 안 빠지나, 또 교회에 이런 형제자매들이 규제 속에서 함께 하나, 맨 이런 거 막 뒤져가지고, 이렇게 막 엮으려고 막, 이런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품고 안고, 결국에는 담아서, 결국에는 그 지점에 가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뭔 말 못 알아듣죠? 제가 그렇게 까탈 싫은 사람이었다니까. 근데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얻었더라고. 뭔 말 알겠어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더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결국엔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를 돌이키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지점으로 인도하셔서 다음에 더 안정되고 나중에 교회에서 그런 것을 겪는 사람을 또 사역할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예방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자녀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가면 뭔 냄새가 나냐면 교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빛골 상무교회 이렇게 딱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큰 가정이니까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가 가족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교회를 오면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가정 냄새가 나는 거야. 하우스가 아니라 홈. 하우스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홈이 뭐예요? 안락한, 편안한, 참 다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자, 이해가 되셨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여기 보니까 쭉 나오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렇게 뭔 얘기예요? 새로 입교한 자,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또 빛고울 상무교회에 있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사람은 양떼의 형편을 다 자세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바로 감독을 하거나 장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훌륭해도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집사의 자격이 7, 8가지가 써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자, 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정중해야 돼요. 정중. 그리고 또 일구이언 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않고 말하면 술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횡설수설하죠. 자, 더러운 일을 탐하여 돈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 연보를 관리하는데 더러운 이득을 탐으면 연보가 성하겠어요? 뭐 물론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연보를 훔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뭔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집사를 잘 뽑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집사가 잘 천거돼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사리사욕 이런 것이 없는 사람. 이해가 되죠? 예. 회계장부 잘 정리하는 사람 데려다 집사 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세상에서 뭐 격리부장이었다. 뭐 그런 사람 데리다가 회계 맡기면 교회 회계장부 정리는 잘하려는 거 몰라도 위험한 거요. 참 별리기 하네. 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깨끗한 양심 써 있잖아요.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돈을 다루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믿음을 비밀을 갖고 있어. 어떤 가정이 누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병원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낸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이가 대학교를 이번에 가게 되는데 그 등록금이 있을까? 이해가 돼요? 이번에 실직이 해가지고 지금 바로 직장을 못 잡고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저렇게 미루고 있는데 지금 집안 살림은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집에 쌀독이 지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까지 이렇게 눈으로 보여. 그 집 가서 뭐 뒤져보겠어요? 이 생각할 적에 저 집은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해가 되시죠?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만이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고 감안해 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사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집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 형제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 이번에 어느 집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진짜 내일 먹을 쌀도 없고 참 집에 여러 가지 가정사가 돌아가는데 굉장히 빡빡한데 참 이 가정이 이리이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어 있다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구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들끼리 상의해가지고 그 가정이 필요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낙심한 마음,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장로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적에 그게 영적 사역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일과 집사가 하는 일이 달라요, 안 달라요? 구별이 되잖아요. 그 어떤 장로 형제님이 어떤 저 자매님하고 교제를 나눠서 신방을 가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마음도 공고하고 너무 힘들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막 완전히 낙심돼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하는 말씀으로 막 기도로 이렇게 같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입만 싹 씻고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와가지고 집사 형제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가정 보니까 이렇게 어렵디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장로가 가서 영적인 형편을 살피고 오되 육적 형편은 누가 살피도록? 집사가 살피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메꿔갈 수 있는 게 그 교회와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이 되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빛고울 상무위가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장로는 장로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고 집사는 그런 집사들이 세워져서 진짜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기준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장로는 몇 가지? 15가지. 집사는 몇 가지? 7, 8가지를 써놓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의 역할이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너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모임은 개인 경건은 뛰어나. 근데 공동체 경건은 약해. 미안해요. 녹음하지 마세요. 우리 모임은 개인 경건은 뛰어나. 매일 큐티 꼬박꼬박해. 말씀 꼬박꼬박 읽어. 기도 생활 잘해. 집회 참석 잘해. 막 개인적으로는 암송 잘해. 막 개인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 근데 교회 와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메꿔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같이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하는 이 경건, 이 공동체 경건은 엉터리다 그거야. 그러면 개인 경건도 다시 조사를 해봐야 돼.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떤 경건을 배워야 돼요? 공동체 경건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까 건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에게서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나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를 의식하는 사람, 나 하는 사람은 장로나 집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성숙하니까.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타인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공동체 경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집사의 자격을 봅시다.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10절. 뭐라고 돼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이 집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고 해요. 이런 것도 맡겨보고 저런 것도 맡겨봐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는지 컨디션 따라서 하는지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한 번 하면 틀림없고 전 믿을만하고 이런 사람에게 교회 집사를 맡기는 거예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다.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그 후에 테스트한 뒤에 이 사람은 됐어. 마음 놓을 수 있어. 교회에 중책을 맡겨도 이 사람은 해낼 거야. 그런 사람에게 어떠라고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써요. 따라서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그때 맡기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집사 세워도 되고 우리 지금 빅골 상무교회 지금 청거된 지 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집사 없어도 잘 해왔잖아. 왜 꼭 집사가 필요해? 집사 세운 사람은 좀 마음이 격려를 입으려가 몰라도 안 세워진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세우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엉터리 교육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 11절 이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집사의 아내를 가리킨다 이렇게 분별을 해요. 뭔 말 알겠죠? 그래서 여자들 집사의 아내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하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이 정숙이라는 말이 참 조용한 그런 태도잖아요. 그리고 모함 다른 사람 헐뜯고 자꾸 뒷담화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 집사들은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여기도 부부 생활이 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집을 잘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자기 가정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잘한 자. 여기 집사의 직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절에서 그렇게 써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에요. 이 집사의 직분, 감독의 직분 이렇게 써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걸 안 세우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집사 아내들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집에 아까 그 집 그 호주머니는 다 지갑을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어려울 것이 뻔히 보여. 알겠죠? 공과금이 밀렸다든가. 이러면은 오지금 공과금을 제때 못 내겠냐고. 그러면 지금 지갑에 돈이 있어 없어? 그 집에 없어. 근데 그것을 남자 집사가 가서 물어보기에는 쉬운 게 아니야. 아낙네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는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여자 집사 아내인 여자가 막 여기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니네. 그 집 가난하다고 돈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죽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들고 살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교회 안에서 잘 처리해서 말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제할 적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제할 때 조심하자. 또 교회에서 징계를 다룰 적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교회는 조심해야 돼요. 징계를 다룰 때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좀 잘 봐주자. 어떤 사람은 깐깐하게 다뤄야 한다. 이번 교회 하면 버릇 고쳐줘야 한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다루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인심이 후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각박하고 이렇게 나뉘어. 근데 구제도 그래. 더 많이 도와주자. 너무 도와주면 습관적이가 안 된다고. 최소한에 도와주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좋고 나쁘고가 거기서 갈려. 사실 안 도와주는 사람도 교회의 재정을 함부로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가서 보니까, 뭘 주냐면 돈을 안 주고 구제할 때 뭘 주면 카드를 줘요. 그 카드는 식재료만 파는 데서만 살 수 있는 카드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어려울 때 어디다 쓰라고? 이 필수적인 의식주에다가 투자하라고. 그 교회 연보를 아무데나 남발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연보를 아끼자. 이것도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징계를 다룰 적에도 어머니 이번에 다루자고.
저렇게 자꾸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한번 본을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좋거나 부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때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징계 문제와 뭐 다룰 때, 구제를 다룰 때 조심해서 심사숙고해서 그 일을 처리해내야 그게 지혜로운 리더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마칠까요? 할 얘기는 많고 여기 이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그래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빨리빨리 읽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면서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가 누구예요? 장로들,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서 정말 양떼를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이게 섬기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런 리더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 화목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또 봅시다.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2장? 네, 13장. 히브리서 13장을 봅시다. 거기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돌.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게 써 있어요. 여기는 장로다, 뭐 감독이다 이렇게 말을 안 했지만 결국에 그 교회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다. 보여지죠? 자, 야고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을 보면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될 것이요? 기도할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기도 있죠? 그러니까 병났을 적에 누구를 청하라고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사도들이 하는 주 업무가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거예요. 여기 아플 때 누구를 부른다고요? 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장로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봅시다. 이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이 베드로 사도도 자기를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뭘 참여할 자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빛고울 상무교회에 있는 양무리를 치면서 돌아볼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주님 일을 억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한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뭐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이게 장로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장로들은 양들을 주장하는 자 우지자지하는 태도로 그런 태도로 하지 말아라. 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무리에 본이 되면 조금 늦어도요 따라와요. 그 장로를 본받으면서 따라와요. 억지로 오면 그건 이제 권위도 거기서 상실되고 사람이 억지로 다루게 되면 시키지 않는 한 안 해. 뭔 얘기 알겠죠? 근데 본이 되면서 기꺼이 장로들이 섬기면 성도들이 조금 늦어도 그 장로를 본받아서 스스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요. 또 같이 읽읍시다. 전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도 높이시리라. 이게 보면 때가 되면 진짜 너도 장로 자격이 되면 하나님이 너도 세워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뭐 이게 어려운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장로 형제님들을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염려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직 알아서 돌아봐 주겠냐. 이게 다 연결 구절이에요. 성경.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장로들은 절대로 억지로 권위주의에 빠져서 양들을 좌지우지하듯 주장하면 안 되고, 양들은 또 리더십을 가지고 자꾸 실강의하고 리더십을 뒷담화하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면 리더십이 격려를 받고 주님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뒷다리 잡는 것과 하고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행한 거예요? 장로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제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조화롭게 이루셔서 이게 말씀을 막 이게 전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교회인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돼요. 부흥의 비결. 어떤 교회가 되면 된다고요? 막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 끌어오고 그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오직은 삼위일체라고 했겠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그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함께하고 임재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뭐 조작을 해가지고 부흥을 하고 사람이 인원수 늘리고 하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각각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역할 분담을 잘해. 그리고 또 하나가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가 마음이 편해. 그 교회에 와 있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 안 하려고 해도 부흥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채워주고 하나님이 영혼을 그 교회에 더해 주시게 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끝절이 있었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이렇게 돼. 주님이 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숫자 늘리까 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생각하고 각각이 자기 위치에서 그런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시겠죠? 예. 59번이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